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군데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5절까지 신약성경 87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5절까지. 자,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찾으세요. 빨간색 부분 묵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로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눕히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또 소망하며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대림절을 뜻이 나며 우리 마음속에 소망함을 갖고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소망함이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국 가운데서도 그러나 저희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발자국을 하나하나 밟고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여정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여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지역을 위해, 또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시고 묻게 해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열매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순응하며 나가는 우리 되기를, 또 우리의 모습 되기를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아픔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그 마음 위로해 주옵시고 할 수 있거든 주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나음의 회복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늘 주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나누며 베푸는 귀한 복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다림의 기쁨을 누리세요라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다림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또 네 번째 하얀색의 초를 밝혔습니다. 네 번째 초의 의미는 만남과 화해의 촛불입니다. 자, 이번 대림절 네 번의 초를 밝혔는데 다 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국과 또 뜻이 의미들이 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만남과 화해의 촛불. 혼란스러운 시국이지만 이런 의미처럼 모든 것이 빨리 잘 정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도 교회도 이 민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대림절은 평화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제 사흘 뒤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혹여나 우리들의 마음에 아직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예수를 수태한 마리아를 영접하는 장면하고 또 마리아 창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복음서에 있다는 것은 2000년 전 초기 교회 성도들이 마리아의 창가를 함께 부르고 있었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또한 이 마리아 창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읽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는 2000년 전 초기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그 마리아 창가를 불렀던 것이고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이 마리아 창가를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했던 이 마리아의 고백은 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니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무엇이었길래 우리는 시공간을 벗어난 지금도 함께 찬양하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읽었던 말씀을 잠깐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여인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엘리사벳은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였는데 나이가 많았지만 아마 자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맡았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수태를 고지하고 그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수태고지였습니다. 그러자 그 어렸던 마리아가 묻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지났다.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마리아에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그때 받았을 때 아마 나이를 많은 학자들은 12살에서 15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리죠. 이제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이들 낳을 정도 나이예요. 할인 나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린 나이지만 그 당시에는 혼인을 하던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때 문화와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마리아에게 그때 약혼자는 있었지만 아직은 혼인 전인 어린 소녀가 수태고지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 따르면 동네 한가운데 세워놓고 돌을 던져 죽이는 공개 처형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즉각 받아들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살, 15살 밖에 안 됐던 그 어린 소녀가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천사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아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을 것이고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누가 알면 어떻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고민 중에 마리아가 친척 중에서 늙은 엘리사벳도 임신한 지 벌써 6달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아마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언을 받고 싶었을 것이고 당장에는 어디라도 피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유대 산골까지 사나이 끌려 걸어갑니다. 찾아가는 것이죠. 그 거리가 한 1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차로 금방 가겠지만 아마 그 당시 어린 소녀의 발걸음으로는 아마 사나이를 걸렸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 여정의 끝은 기쁜 소식을 마리아는 확인합니다. 불임 여성이었던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 6개월이 되었습니다. 아직 불임 여성이고 나이가 많다 그러지만 요즘으로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할머니께서 임신을 하신 겁니다. 이런 상태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태겠습니까? 근데 그 6개월이 되어서 복중에서 뛰어놀고 마리아가 말하기도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도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고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신다고 하니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이 임신한 아기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은 것을 이미 알았던 것 같고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바로 그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벳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고 한 주간이 지날 때마다 메시아 오심을 아기 예수님이 오심이 기쁨이 배가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가장 인용되는 서신서의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던 바로 빌립보서 4장 4, 5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 수요 예배 때 나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대가 가장 충만한 주일이기도 하고요. 기다림과 오심 사이에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누가 오십니까? 아기 예수님이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우리는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요. 진정한 기쁨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세상인에 몰두한 나머지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참된 기쁨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아기 예수님은 오시지만 그러나 누구나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고자 하지만 그러함에도 늘 우리가 허망했던 이유는 그것이 참된 기쁨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오늘 마리아 창가 가운데 있습니다. 신학자 몰투만은 마리아의 노래를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기쁨을 깨달은 기쁨을 표현했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기쁨을 깨달은 기쁨을 표현한 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저항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마리아가 그랬다는 겁니다. 대체 어떤 기쁨이 저항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48절 말씀에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천함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저항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12세에서 한 15세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당시 가난한 집의 소녀들은 생활비를 보탤 요량으로 결혼 정년기가 되면
바로 약혼해서 그러니까 남편 될 그 집안이게 되겠죠. 그 남편에게 결혼 지참금을 받았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죠. 그 당시 목수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일용직 노동자 혹은 막 일꾼에 해당하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마 요셉 또한 결혼 지참금을 두둑히 준비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가난뿐 아니라 당시 물건이나 재산 취급당하던 여성이었습니다. 여성 중에서도 또 힘없는 소녀였습니다. 그러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던 마리아였습니다. 그 마리아가 어느 날 천사로부터 수태고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마리아는 어렸지만 알게 되어졌고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마리아로 하여금 저항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게 했다는 겁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어린 마리아 또 그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결혼도 하지 않은 소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고통으로 나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기쁨입니다. 그 상황이 두렵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불안과 근심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저항할 수 없는 기쁨,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비천한 소녀를 돌아보았던 사건임을 먼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과정이 바로 성탄의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 또한 두렵고 서러운 가운데 그러함에도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 위로가 되어 주었던 두 여인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복된 통로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니 나를 통해 뭘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 일을 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선포했던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리석지도 않고요, 보잘것 없는 것도 아니고요, 비천하지도 않습니다. 혹 그렇게 이야기하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자여 연약한 자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절에는 누구나 저항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해 이 저항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또 하나님 나라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런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그것을 깨달아고 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거룩한 탄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성탄은 왜 이루어진 것일까요? 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5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두 종류로 대비하여서 성탄의 소식이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의 소식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 제왕, 부한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의 소식은 겸손한 사람, 또 비천한 사람, 줄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던 그 당시 그 제왕은 로마 제국의 황제나 그의 수하들을 상징했던 것이고요.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부자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들의 부역자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아무 문제를 느끼지 않으니 그들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들로 인해서 가난하고 비천한 삶을 사는 이들을 도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5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일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어떤 이야기입니까? 풀어야기하면 그는 그들에게 베풀었던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에게 행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기억하라입니다. 주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구약을 기억하고 신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니 너희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은 끊임없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정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귀한 시간이었음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성탄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그 마리아의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셔서 자기 종 이스라엘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시러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영악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날, 우리 그 성탄을 준비하며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또 오늘도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얼지 아빠를 모르는 연약한 자이고 또 주 앞에 무지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를 통해 이루시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